하사 천직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서로가 성령 고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왔어요? 네. 아마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돼서 약간 마음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 긴장되기도 할 텐데 내일에 우리 학교에서도 교실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늘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죠?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춤추지 않을 수 없는 찬양 많이 불러봤는데 정말 이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에 다 모든 어려움, 모든 슬픔, 모든 눈물들이 다 바뀔 수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잘해서 일어나봅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아요. 자, 우리 함께 윌던팀 친구들하고 함께 춤추지 않을 수 없네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찬양에 춤추지 않을 수 없네 라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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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지 않을 수 없네 우리가 아직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네. 우리는 다 양같이 제 길로 갔지만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 그 사랑 받았으니 춤추지 않을 수 없네 노래하지 않을 수 없네 라라라라라라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나 기뻐 뛰며 찬양해 춤추지 않을 수 없네 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춤추지 않을 수 없네. 우리는 다 양같이 제 길로 갔지만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나 그 사랑 받았으니 춤추지 않을 수 없네 노래하지 않을 수 없네 라라라라라라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 나 기뻐 뛰며 찬양해 춤추지 않을 수 없네 라라라라라라라 아멘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춤추지 않을 수 없네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춤추지 않을 수 없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요. 아멘. 자, 우리 천천히 자리에 앉아도 좋습니다.
우리 선생님 찬양 가사를 부르는데 계속 선생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와, 너무 놀라운 가사 말씀,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 한번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대 라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대.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시작.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대. 아멘. 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요? 네.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었을 텐데 여러분 혹시 포도도 먹었나요? 네. 아우, 잘했어요. 맛있는 포도 먹었을 텐데, 와,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가 포도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말씀,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인데 하나님, 포도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가지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안 놓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상상이 돼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한번 박수 치면서 두 번째 찬양 불러볼게요. 주 나의 사랑 찬양 들어주세요. 자, 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해 봅시다. 하나, 둘, 셋.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님은 목자 되시고 우린 양이에요.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셋, 넷.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는 포도나무,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한번 불러봤을 텐데요. 선생님이 40년 전인가요? 30년 전에 유초등부에서 주일학교, 영광교회 유초등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나의 사랑. 되게 오래된 찬양이죠? 그런데 선생님 이 가사가 너무 감사한 게 그 사랑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사랑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 여러분에게도 기쁨인가요?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는데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우리 마지막 찬양, 나의 안에 거하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혹시 가사를 아는 친구는 눈을 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봅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한 번 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으려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놓지 않은 그 놀라운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해 볼게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장세영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성경 공부, 공과 공부 시간을 통해서 나를 보배롭고 존귀 여기시며 세상 끝까지 내 손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날 사랑하시 말아요 같이 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내 아버지 나의 피난처 내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아멘. 온 천지 만물들을 지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모든 것을 내려주시며 주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과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며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어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날마다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잊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교회와 친구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였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세요. 주여, 이렇게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의 큰 은혜로 오늘도 유초등부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붙들리고 거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영광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랑의 열매 맺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장세영 전도사님께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세요. 부장 권사님 아픈 부분을 속히 낫게 하시고 유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몸도 마음도 지켜주세요. 돌아오는 가을 소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맑고 따뜻한 날씨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가을의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와,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아요. 저도 잘 보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찾은 친구는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는 거, 같이 읽어볼게요. 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기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니요 지금 나오는 거 잠깐 여러분 앉으세요. 오늘 말씀 암송 한 친구 나와주세요. 근데 잠깐만 저는 혹시 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다 외웠는데 아직 완전히 외운 게 아니라서 조금 나오기 그래요 하는 친구들도 있나요? 없군요. 알았어요. 한번 우리 친구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게요. 앞에 보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와, 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다 같이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앉아주시고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친구들 다 했어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오늘 들을 텐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었고, 잘 배워서 알아서 아버지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의 존재 이유는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 왜 이 땅에 있을까요? 오케이. 하랑이. 오케이. 이어서 하은이. 맞아요. 포도가 가지에 나니까 포도를 맺기 위해서 하랑이하고 하은이가 잘 대답해줬어요. 여러분, 맞아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너무 당연하죠. 포도나무 가지가 존재하는 이유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포도나무 가지는 되게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회초리로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찰싹찰싹 가지를 꺾어서 찰싹찰싹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포도나무 가지로 아니요. 지금 질문 왜요? 네? 아무튼 덩굴. 아무튼 여러분 여러분, 가지로 회초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로 뭐 먹물 같은 걸 묻혀서 글씨를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땔감으로 이용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걸 할 때 포도나무 가지의 역할이 가장 빛날까요? 아니죠. 열매를 맺을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답고 행복해요. 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 열매를 맺을 때 가장 빛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는 어떨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배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과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감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이 좋아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너 혹시 포도나무 가지가 될 생각이 있니? 라고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너희는 내 생각에 포도나무 가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물어보시거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확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토끼가 한 마리 있어요. 깡총깡총. 옛날에 이 말 했던 것 같은데, 깡총깡총 토끼가 있어요. 토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호랑이야. 토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호랑이야. 토끼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토끼가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고 막 고기를 먹는 거예요. 나는 호랑이니까 고기를 먹을 거야. 아니면 자기가 호랑이인 줄 알고 엄청 덩치가 큰
동물한테, 늑대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나는 호랑이야 하면서 늑대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토끼가 호랑이인 줄 알았던 토끼는 어떻게 될까요? 진짜 죽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죽어요. 여러분, 토끼가 고기를 먹어도 죽어요. 초식 동물이니까. 맞아요. 여러분, 쉿.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쉿. 오늘 여러분, 토끼가 호랑이인 줄 알면 아주 큰일이 날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자하고 남자가 있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를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자가 자기를 남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여자야.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저는 남자죠. 누가 봐도 남자고 실제로도 남자예요. 근데 제가 저를 여자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겠죠.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여러분, 이것처럼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걸,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정체성. 뭐라고요? 정체성이라고 해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를 아는 걸 정체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에서,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와! 빈도 뭐야? 계속 떠들기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핵심을 딱 찌르다니. 맞아요. 천재.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가지. 비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농부. 쉿. 여러분, 농부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포도나무 가지라면, 우리가 가지라면 알아야 하는 사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요, 여러분 쉿. 지금 여러분 떠드는 시간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가지라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그냥 그러면 좋은 일 정도가 아니에요. 해야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열매를 맺는 것도 해야 하는 그 중에 한 가지 일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포도나무 열매가 할 일이 되게 포도나무 가지가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열매를 맺는 건 그 할 일 중 하나일 뿐이야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요, 사실상 유일한 존재 이유예요. 유일한 존재 이유. 목적의 전부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건 목적의 전부예요. 전부. 그러면 우리가 진짜 우리가 진짜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도저히 미워할 이유밖에 없는 사람인데 우리가 사랑할 때,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성경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완전 바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왜냐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텐 성경 말씀이, 복음이 어리석은 거래요. 바보 같은 거래요. 그 사람들이 바보같이 느껴진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우리가 믿는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우연을 거듭해서 어쩌다가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학교에서 혹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배우는 친구 있나요? 그렇죠? 안 배우죠.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래요? 근데 수업 시간에 배우진 않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아무튼 쉿. 여러분, 학교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가르쳐요.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기적적인 확률을 뚫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가르치고,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고 가르치죠. 그게 상식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지혜로운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어리석어 보여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아무도 믿지 않고 그게 바보 같은 얘기야라고 할 때, 아니야, 난 하나님 말씀을 믿어, 이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 나는 목소리를 높여서 내가 찬양할 이유가 보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이게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우리가 가지라는 정체성이 말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요,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똑똑하고 저 사람은 착하고 저 사람은 도덕적이고 저 사람은 되게 힘이 세니까 저 사람은 자기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절대.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여러분, 나무가 누구라고 하시나요? 예수님.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삼위일체의 미격의 구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한테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사랑의 열매? 맞아요. 사랑도 성령의 열매 중 하나죠. 여러분, 아무튼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알 수 있는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전부예요.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제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면, 제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면, 안 했다면,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제 삶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정말 보기에 너무 예뻐요. 와, 저건 진짜 참 예쁜 가지야. 참 매끄럽고 참 나뭇잎도 잘 있네. 나뭇잎도 있고 참 예쁜 가지야. 근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 그러면 농부는 그 포도나무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떼버릴 거예요. 필요 없어. 그러니까 그 가지의 존재 이유를 다 하지 못했으니까. 그 가지의 역할은, 존재 이유는 뭐 매끄럽거나 아니면 나뭇잎을 많이 만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니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 가지의 존재 이유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를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가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근데 결국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제가 진짜냐니요. 제가 돈이 많아 보이나요? 맞아요. 전 만족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근데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되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이뤘어요. 근데 결국 제 삶에서,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제 삶은 무가치한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포도나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참 포도나무시라면, 우리한테 있어 예수님은 그런 게,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한 것처럼 공부도 잘해요. 좋은 직장도 가졌어요.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차도 있고 좋은 가정도 이뤘어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전달할까? 당신 진짜 완벽한 삶을 살고 있군요. 당신 진짜 완전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부족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당신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든, 얼마나 똑똑하든, 얼마나 좋은 가정을 이뤘든, 좋은 차를 가지고 있든,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다면. 이 말을 듣고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저건 너무 폭력적인 말이야. 난 저 말이 동의할 수가 없어.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되게 예쁜 연예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뭐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삶에 어떤 의미도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누굴까요? 혹시 저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러진 않겠죠? 허진이의 삶을 보니까 야구도 열심히 했고 부모님 말씀도 가끔 잘 들었고 기부를 참 잘했군. 넌 참 잘했다. 제가 만약에 평가나
심판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를 결국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 기준으로 평가하시지 않아요. 참 돈을 많이 벌었네. 참 똑똑하네. 참 좋은 대학에 갔네. 참 좋은 집을 가지고 있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심판 기준은 이게 아니라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로 평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로 평가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정말 유일해요. 유일해요. 맞아요. 진짜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절망스럽겠죠. 왜냐하면 좋은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좋은 걸 얻기 위해서는 되게 얻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만약 한정판 뭔가 나왔어요. 엄청 한정판 장난감. 그런 걸 얻으려면 어떻게 줄 서야 되죠. 줄 서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비싸게 팔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자기한테 붙어 있는 거에 그런 값을 매기신다면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함부로 나한테 붙이지 않아. 함부로 내 안에 살 수 있게 하지 않아. 하면서 우리를 거부하신다면 우리는 절망스러울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열매를 맺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아까 용성 선생님이 찬양 인도 중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꽉 붙잡으세요. 더 꽉 붙잡으세요. 안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더 꽉 붙잡으세요. 그리고 어떻게든 더 붙잡으려고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밀어내시는 게 아니라 더 꽉 안으세요. 사랑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죠. 이제 끝낼 거예요. 사실 오늘 오전 예배 찬송 중에 너무 좋은 찬송이 있어서 이거 공유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전부시라는 것과 아버지 열매를 맺는 게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건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녹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어린이 찬송가 187장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지시리. 3절 예랑하는 가지야 내 안에 있어 무엇이나 원하면 이뤄지리니 씩씩하게 자라고 높이 뻗어서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어라. 아멘.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광고 듣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께 예배하고 주님 말씀 듣고 주께 준비한 헌금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